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문장을 하나 봤어요. 그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말을 앞뒤를 이렇게 딱 뒤집어도 앞에서부터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해도 똑같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밑에는 이제 다른 영어로 되어 있는 다른 표현인데, 자 위에 다시 합창합시다를 거꾸로 뒤에서부터 읽어봐도 다시 합창합시다가 되죠. 영어도 이런 게 있어요. Was it a cat I saw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Was it a cat I saw 똑같은 문장이 되죠. 보이시나요? 네. 어느 쪽을 읽어도 똑같은 문장이 되는 이런 경우를 팔린드롬이라고 보통 한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회문, 우리말로는 회문, 그러니까 돌려 읽어도 같은 문장이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하는데, 문장만 이런 게 아니라 단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이라는 단어를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돼요? 강건이 되잖아요. 건강하세요 하는 거하고 강건하세요 같은 의미가 되죠. 거꾸로 읽어도. 또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난국. 요즘 정치가 어렵고 막 좀 복잡해요. 그래서 난국이다. 그러면 또 거꾸로 읽어도 국난이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들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말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알 것 같은데 이것도 똑같아요. 가짜를 거꾸로 하면 짜가가 되잖아요. 요즘 가짜보다 짜가를 더 잘 알 것 같은데 같은 의미가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읽으면 의미는 되는데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참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가불 있잖아요. 가불은 뭡니까? 미리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밑에 가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불가가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가불은 하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살하면 소사이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면 자살하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볼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입니다. 제가 일부러 한자까지 써놨는데 가출과 출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 한자에서 비롯되어졌잖아요. 똑같아요. 집가자에다가 나갈 출자를 써가지고 가출이라고 하면 집을 나가는 거고 출가라고 해도 역시 집을 나가는 의미이죠. 똑같은 의미인데 똑같이 사용하진 않아요. 아마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할 건데 어쨌든 하여간 그래요. 가출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냐면 이런 단어를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데 가출이라고 하는 단어는 청소년들이 한국에만, 여기 미주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자녀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집을 나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자녀들이 너무 답답하고 집이 견디기 어렵고 공부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집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의미할 때 가출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출가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달라요. 출가라고 하는 말은 보통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 속박의 상징인 그 울타리를 떠나가서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출과 출가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예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출가라는 말을 사실은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출가라는 말이요, 잘 살펴보면 이게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 용어입니다. 출가는 기독교적 정신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줬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출가하도록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출가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런 대목들을 살펴보면 이 출가라고 하는 표현이 꼭 불교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앞뒤로 바꿔줘도 서로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출가가 된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큰 뜻을 품고 출가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가출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요. 스님 중에 요즘 유명한 스님 한 분 있는데요.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출가하겠다고 절에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가출한 사람이다. 참 이분이 통찰력이 있어요. 오늘 제가 비슷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출,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출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출이 아니라 출가적인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이죠.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떼어주었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둘째 아들은 자신감과 야망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몫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는 아마 출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쨌든 가출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고, 또 14절에 보면 그것을 다 없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라도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돈을 탕진하자마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도시에 큰 흉년이 들었고 결국은 15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붙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부살이를 의미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출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간섭과 속박을 받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일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죠. 또 16절에 보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와 있는 쥐염 열매가 뭡니까?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축 사료로 사용되어지는 이 콩 같은 그런 종류의 식물을 얘기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콩비지나 콩죽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둘째 아들은 더 자유롭고 더 풍족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집을 떠났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속박을 당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뭐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뭐 이런 의미로 잘 사용하지 않고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요. 정신을 차리는 게 회개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돼지 위에 앉아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드디어 알아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죠. 자기가 큰 뜻을 품고 무언가 야망과 목표를 향해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출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이 알아차린 것, 정신 차린 게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향해 죄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던 삶과 돼지 우리에서부터 떠나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죠. 그게 20절에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달리 가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역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 돌탄이라고 하더라고요. 돌탄. 돌아온 탕자. 근데 오늘 저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탕자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탕자는 누구냐면 맏아들 탕자예요. 본문 가운데서 두 명의 탕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맏아들 탕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원래의 목적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큰아들 같은 맏아들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탕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등장하고 마지막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잃은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의 모습으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동생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형이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형이 돌아와야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형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집을 가출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돌아와야 한다는 것일까? 뭐 이런 궁금증을 아마 표현하시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형이 돌아와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먼저 다시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서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다니나 아직도 머리가 건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입을 맞추는 게 한 번 입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뽀뽀를 툭툭툭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치근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치근히 여긴 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들이 저기서 오는데 그 모습이 그냥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바라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막 치근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새로 입히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이제 잔치를 벌였죠.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치근히 여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물어보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자 형이 어떻게 하냐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동생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추측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그 살찐 송아지가 자기 몫으로 주어질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평소에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을 위해서 지금 살진 소를 잡는 것을 보고는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형의 마음은 분노하고
시기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형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을까요? 화가 나 있는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31절과 32절에 아버지는 화가 나 있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맏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탕자라고 불릴 수가 없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맏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 바로 맏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자기가 돌아와야 할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맏아들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나 생활 양식이나 외향적인 표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적인 거리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자신들은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맏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나같이 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세리와 탕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처럼 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맏아들은 스스로 믿기를 나는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맏아들의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있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쥐옥 열매를 먹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마음 때문에 맏아들은 다른 의미에서 멀리 떠나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맏아들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32절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우리라고 말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맏아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된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잃어버렸던 동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첫째 아들처럼 되는 것이 돌아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는 것이 돌아옴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한 명의 탕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탕자 이야기예요. 하나는 집을 떠난 탕자이고 다른 하나는 집에 남아있던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모두 다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과 세리와 참여들, 이 돌아온 탕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었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으로 멀리 떠나 있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둘째 아들의 돌아옴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아들의 돌이킴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고 긴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다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다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다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과 분리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곁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록 몸은 교회 안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나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 새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집에 돌아온 탕자가 아직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완전해요. 탕자가 집에 왔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탕자는 탕자예요.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돌아온 순간 회복된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 탕자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마다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화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냥 화해하다, 편안하게 지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교환하다, 바꾸다는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꾸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교환하는 거죠. 대신 갚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분쟁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가 바뀌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내 생각이 바뀌든지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지 무엇인가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 진심으로 뉘우치며 배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화목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도록 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만 시작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이야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으로 멀리 떠나 있는 둘째 아들들도 돌아가야 하고,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가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맏아들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뿐입니다. 이제는 가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출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순례의 새로운 출가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이죠. 그 삶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늘 남의 이야기로 혹은 우리들의 지나왔던 과거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허랑방탕했던 과거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그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은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을 곁에서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종교적인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지만 우리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치근히 여기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치근히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탕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속히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동구밭 저 언덕에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쌍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안으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